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십시다. 덕분에 행복합니다. 행복하십니까? 올 한 해 저는 여러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돈이 많아서 행복하고 건강해서 행복한 것보다 예수님 만나서 행복하고 말씀 때문에 행복하고 또 기도의 응답을 경험함으로 행복하고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며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 그 은혜를 매 순간순간마다 맛봄으로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인생을 만든다. 옆에 분 봐보세요. 행복한 것 같아요?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인생을 만들어요. 행복한 사람이 가정에 들어가면 다 환하게 웃는 거예요. 예? 인상 쓰고 들어가면 갑자기 행복하다가도 갑자기 지옥이 되는 거예요. 교회에 딱 들어왔는데 나 막 기쁘게 들어왔는데 안내하는 분들이 막 인상 쓰고 째려보고 그러면 갑자기 우리의 마음이 예배할 맛이 떨어져 버려요. 확 집에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예배 안내하시는 분은 잘하시라는 말이에요. 환하게 웃으면 밝게 받아주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마음에 막 무거운 짐이 있고 지금 갈등이 있어서 교회 오나 마나 고민하다가 왔는데 환하게 밝혀주는 분이 있으면 괜히 기쁘고 괜히 오늘 은혜가 될 것 같고 괜히 감사할 일이 많을 것 같고 괜히 기쁨이 충만할 것 같은 우리 안에 행복이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여러분이 그런 통로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디모데 전후서는 목회 서신이라고 그래요. 고참 목사님이 후배 목사님에게 이러한 일을 저러한 일들을 써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고참이니까 제가 우리 전도사님한테 목회는 이런 거 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합니다. 내 인생의 목회 경험 보니까 하나님 말씀 보니까 이렇게 하는 게 더 옳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았습니다. 이렇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15절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최선을 다해서 몰입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초자인 이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전심전력해서 매일 열심을 내서 뭐 하라고요? 성숙해져라. 성숙한 것 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도록 성숙한 삶이 되도록 전심전력해라. 이렇게 당부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초짜일 때는 다 용서가 돼요. 저도 전도사일 때 보면 실수해도 목사님 전도사니까 하고 이해해주고 그런데 목사가 되면 또 달라지고요. 담임이 되면 또 달라지고요. 사람들의 기대가 달라요. 용서 안 되는 부분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너무 초보적인 걸 실수하게 되면 목사가 왜 저래? 장로가 왜 저래? 얼마든지 판단하고 정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지 않도록 배울 때 열심히 배우고 또 열심히 부지런히 전심전력하여 너의 영적인 성숙을 이뤄가더라 하는 거예요. 오늘 장로님들도 있고 권사님들이 있는데 처음 초짜일 때는 다 용서가 돼요. 뭐 처음이니까 권사들도 처음인데 뭐 안 해봤으니까 내년에 달라지겠지. 그 다음에 달라지겠지. 10년, 20년 이렇게 고참 권사님들 보면서 에이 뭐 하는 게 저래.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이 그렇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예. 뭐 말을 저렇게 해. 뭐 행동을 저렇게 해. 이렇게 판단하고 정지하고 여러분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왜? 성숙하지 않게 되면. 그러니까 그러지 않도록 사도 바울이 네가 최선을 다해야 될 때, 네가 배워야 될 때 최선을 다해서 배우고 열심을 내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전심전력해라. 이 전심전력, 온 마음, 온 열정을 다해서 바로 성숙함을 위해서 몰입해야 된다, 집중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운동선수들이 운동할 때 어때요? 딴 생각하지 않잖아요. 온전히 몰입해서 운동에 빠져들어서 결국 운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비행기를 타고 우리는 자주 다니잖아요. 비행기를 이륙하기 전에 정비사가 그 수많은 부품들을 꼼꼼하게 체크해야 비행기 타고 갈 때 안전하게 진행되는 거죠. 오늘 정비사가 에이 뭐 했던 일 그런 일 아무런 일 없을 거야. 괜찮아질 거야. 하고 확인을 하나도 안 했는데 공중에서 문제가 딱 생겼어요. 그럼 다 죽는 거라고요.
정말 우리 전심을 다해야 하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프랑스의 문필가인 앙드레 모로아라는 분 이런 얘기 있어요. 인생을 사는 기술은 하나의 공격 목표를 선택하고 그리고 거기에 힘을 집중하는 데 있다. 하나를 선택하고 집중하는 데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선택했어요. 아멘입니까? 물론 주님이 우리를 선택했지만 우리 역시도 동의하고 우리도 주님 믿겠습니다 라고 우리는 선택하여 여기까지 왔고 예배 가운데 왔어요. 그러면 여러분 선택을 잘 하셔야 돼요. 이렇게 살다가 지옥에 갈 건지 아니면 내가 선택한 데 집중을 하셔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서 우리 삶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게 될 것인지. 가장 인생에서 불쌍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30년, 40년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지옥 가는 사람.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의 맛도 즐기고 세상의 쾌락도 즐기고 다 지 맘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교회 오면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하면서 내 양심도 찔려요. 이러면 안 되는데, 저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변함이 없이 늘 가다가 지옥 가는 거. 얼마나 그 불쌍한 거예요. 자, 오늘 분명히 선택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을 겁니까? 그럼 변화돼야 돼요. 그런 식으로 가면 우리 세상에 돈 버는 일도 얼마나 집중합니까?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씁니까? 여러분 세상에 돈 버는 일도 얼마나 여러분이 열성을 다합니까? 그보다 1000만 배 중요한 게 영원한 생명인 것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냐? 다 얻었어요. 물질도 얻었고 행복도 얻었고 다 성공했어요. 죽으면 끝이야. 아무 쪽이 쓸모없는. 진짜 중요한 게 뭐예요?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선택했으면 그 일에 집중해서 성숙해 보이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 세상에 백만 장자들을 연구했던 사람이 그들의 공통점을 두 가지로 찾았어요. 두 단어. 하나는 집중, 하나는 열정. 세상 돈 버는 일도 세상에 성공하는 일도 집중하더라는 거예요. 집중뿐만 아니라 열정을 다하더라는 거예요.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열정을 가지고. 사업하는 분을 보셨어요? 여기도 사업하시는 분인데 아침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이걸로 끝나잖아요. 집에 와서 들어누웠어도 그 고민하는 거예요. 고민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영혼을 위해서는 어떤 고민하고 있어요? 영원한 생명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데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집중하고 열정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랄프 waldo 에머슨이라는 유명한 사상가가 있는데 이런 얘기예요. 열정이 없이 성취된 위대한 일은 아무것도 없다. 열정 없이 성취되는 게 없다는 거예요. 적당히 되는 대로 공부도 못해요. 사업도 못해요. 아무것도 안 돼요. 아이들이 막 사고치고 다니다가 나중에 늦게 깨달아가지고 공부하는 애들, 그런 애들이 성공해요. 이것도 아니고 물에 술 탄 것도 아니고 술에 물 탄 것도 아니고 학교를 다니는 것도 아니고 안 다니는 것 같지도 아니고 뭐 비전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그런 애들은 10년, 20년 가다 아무것도 안 돼요. 혹 여러분의 자녀들이 속을 썩이더라도 비전을 갖고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어느 날 깨달으면 변화될 것. 소망하고 집중하고 열정을 가지면 다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지난 여름에 많은 차에서 화재 사고들이 났어요. 또 뉴스에 보니까 그 화재의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마시던 물 있잖아요. 물 페트병을 그냥 놔고 갔어요. 근데 그게 빛이 모아져 가지고 그것 때문에 돋보기처럼 화재를 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병, 페트병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것이 빛이 모아지니까 돋보기가 돼서 불을 내더라니까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인생을 보게 되면 아무것도 볼품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 옆에 열정을 가지고 나갈 때 그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우리 안에 모여지면 여러분의 가정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나고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모여져야 돼요. 집중해야 돼요. 뭘 하나 해도 여러분 하나의 열정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럼 무엇에 전심전력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은 두 가지를 얘기해요. 첫째는 너의 자신. 16절에 너 자신 두 번이 나와요. 너 자신의 영적인 성숙을 나타내라. 영적인 성숙이라는 말은 영적으로 어른이 되라. 자, 우리 앞뒤 잡고 있는 분 인사하십시다. 어른이 됩시다. 다시 한번 어른이 됩시다. 어른은 저절로 되지 않아요. 늙은이는 세월이 가면 다 늙어요. 늙은이는 자연스럽게 돼. 근데 어른은 자연스럽게 안 돼.
어른의 그릇, 어른에 맞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부단한 노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어른이 되는 거예요. 늙은이는 아무나 된다니까요. 세월은 다 늙은이를 만들어줘요. 그런데 어른은 자신을 노력하고 깎고 변화되어지고 성숙할 때만 어른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늙은이가 되지 말고 어른들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가장 먼저 살펴야 될 것은 남이 아니에요. 남이 뭐 이랬는지 저랬는지. 그러면 하나님 그러기를, 니나 좀 잘해라. 너만 잘하면 된다. 뭐 따라서 나만 잘하면 된다. 올 한해 다른 사람 뭐 이런 애 저런 애 뭐 교회 음식이 짜네 싱겁네, 그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시고 뭐라 하라고요? 나만 잘하란 말이에요. 나의 영적인 성숙, 내가 어른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도록 해야 된다. 보네프라는 유명한 신학자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의 교회의 치명적인 결함은 진정한 제자가 적다는 거예요. 제자 되고 싶지도 않아. 그렇게 불편하게 살기 싫어. 그러면서 주여 주여 이름 불러요. 교회 와서 예배도 안 해요. 막 찬양도 해요. 근데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매우 매우 적다. 없다라는 거예요. 어제 우리 권사님들이 오늘 메뉴는 제가 알고 있거든요. 떡국이. 권사님 모여서 같이 먹다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하도 수고해서 가서 봤거든요. 갔더니 사골을 고하는 거예요. 사골 국물을 낸다고 막 고는데, 그러니까 사골에 구멍이 뽕뽕뽕뽕 났어요. 얼마나 끓였으면. 그러면 생각하는 거예요. 아, 우리 교인들도 사골 교인들이 많겠구나. 옛날에 거 울거먹고, 옛날에 기도 응답 받은 거 울거먹고 여기 가서 저기서 울거먹다 보니까 속이 뻥 비어서 아무것도 없어. 그걸 우리는 사골 교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현재의 은혜, 현재 하나님 동행하시는, 내가 이번 주에 주님과 동행했더니 새해 하나님의 은혜를 동행했더니 이런 은혜 있고 이런 기도 응답 받고, 현재가 꽉 차야 되는데 현재가 없으니까 맨 울거먹어. 그러니까 다 속이 펑펑펑. 여긴 아닌 것 같고요. 구멍 뚫는 사골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어느 시골 교회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서울도 제대로 한번 가보신 적이 없는데 어떤 단체를 통해서 한 달 동안 미국을 구경할 기회가 있어요.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서울도 제대로 구경 못하는데. 그래서 갔다 오고 나서 한 달 구경하고 나서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맨 미국 얘기만 하는 거예요. 내가 미국 있을 때 이랬는데 저랬는데, 노예에서 그분이 좀 어르신이 돼가지고 설교를 시켜야 되는데 노예 임원들이 고민하는 거예요. 설교를 절대 맡기면 안 된다. 맨 미국 얘기만 하니까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임원들이, 그러면 축도를 맡기자. 축도는 금방 끝나니까 축도를 맡겼는데, 그 목사님이 축도하시니 이렇게 축도했대요. 지금은 내가 미국에 있을 때 함께 하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미국에 있을 때 함께 하셨던 우리 아버지의 사랑과 내가 미국에 있을 때 함께 하셨던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어쩔 거예요. 이거 실제 이야기라니까요. 실제 이야기. 어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내가 기도원 갔을 때 이런 은혜 받았고, 내가 옛날에 있었던 교회에 이런 은혜를 받았고, 옛날에 있었던 교회에서 이런 성경 공부했고, 다 사골 교인이라니까요. 지금 공부하셔야 돼요. 옛날은 잊어버리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 되었다면서요. 옛날을 울거먹냐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 고린도서 13장 11절을 보십시다.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자, 어렸을 때 어쩔 수 없어요. 말하는 것도 어린아이, 그건 당연한 거고, 생각하는 것도 어린아이, 당연한 거고. 그런데 어른들이 그러면 어때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벗어놓으라. 여러분, 교회 온 초신자들에게 뭘 기대하겠어요, 여러분? 모르는 게 당연한 거죠. 따라서 모르는 게 당연하다. 뭘 기대하면 모르는 게 당연히 배워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교회 10년 다니신 분, 20년 다니신 분, 30년 다니신 분이 초신자처럼 살면 안 돼요. 그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의 일을 벗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으면 안 되고, 말하는 꼰세가 그러면 안 되고, 권사님들은 권사님들이 쓰는 언어를 써야 되고, 장로님들은 장로님들이 쓰는 언어를 써야 되고, 목회자들은 목회자들이 쓸 수 있는 언어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함부로 음담패설하지 마시고, 함부로 야지하지 마시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어린아이의 수준에 있는 거예요. 남성교회 여성교회 모여서도 괜한 농담도 이상한 농담 하지 마시고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성숙해져야 되는 거예요. 말이 변해야 되고 생각이 변해야 되고 가치관이 변해야 되고 바라보는 것이
어린아이를 벗어놓으라. 30년, 40년 예수 믿었으면 벗어야지. 똑같으면 안 돼. 왜 못 벗은 줄 아세요? 그냥 되는 대로 살았기 때문에, 세월 가는 대로 살았기 때문에. 변화돼야 돼요. 바뀌어져야 돼요. 오늘 무엇을 바꿔야 돼요? 말과 행실과 믿음과 정절을 바꿔야 된다. 말과 행실과 믿음과 정절. 이걸 쉽게 말해 우리 내면이 바뀌어야 된다. 이거 하나하나 하면 하나하나가 설교야. 하나하나가. 여러분 오늘 12시에도 안 끝나요. 그럼 여러분이 심각한 충격을 받으실 것 같아서 그건 다음에 하고요. 그걸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은퇴하신 목사님이 제가 목회할 때 이런 얘기 하셨어요. 집을 팔아 바치는 교인도 봤다. 밭을 팔아 바치는 교인도 봤다. 그러나 성질머리 팔아 바치는 교인은 못 봤다. 그런 줄 알아? 그러시더라고요. 진짜 그렇더라니까요. 제가 전에 있었던 교회도 교회 건축한다니까 집 팔아 바치는 장로님들 봤어요. 밥 팔아 바치는 분들도 많이 봤어요. 근데 결국은 지 성질은 안 팔더라고요. 생긴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태생이 이러니까, 내 기질은 이러니까. 아니 그런 법이 어디냐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데 옛날 기질, 옛날 성질 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능력으로 살아야지. 뭐 기질은 안 바뀌어, 성질은 안 바뀌어. 다 바뀌어요 여러분. 제 성질은 어땠을 것 같아요? 제 성질로 살았으면 여러분 난리 났을 거예요. 다 그리스도 안에 죽고 변화되고 달라지고 하나님 신 은혜 가운데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질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뭐 앞뒤 잡은 내용 인사하십시다. 성질대로 살지 말고 성령대로 삽시다. 아멘입니까? 성질난 대로 성질대로 살지 말고. 나 이렇게 생겨 먹었으니까 이게 교회 안에서 그런 얘기 절대 하면 안 되는 얘기예요. 이렇게 생겨 먹었는데 바뀌어야죠. 잘못된 줄 알면. 변화돼야죠. 잘못된 줄 알면. 언제까지 그 성질대로 내가 이렇게 태어났으니까 바뀌어야 돼요. 성령 안에서는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잖아요. 바뀌어지는 거예요. 바뀌어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올해는 바뀌겠습니다. 아멘입니까? 올해는 바뀌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에 전심전력하라. 우리 내면이 바뀌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냥 안 바뀐다는 거예요. 바뀌어주기 전심전력해야 되겠는데 13절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심전력해라.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주시는 은사를 붙들도록 전심전력해야 된다. 이 말 속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그냥 안 된다는 말이에요. 사람이 그냥 안 바뀌어요. 세월 간다고 바뀌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늙어진다고 바뀌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바뀌어지려면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많은 훈련이 필요하다. 디모데전서 4장 8절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 보니까 이제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고 사람의 꾀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라. 예, 어른이 되어서 세상을 분별할 줄도 알고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 12절 14절 때가 오래므로 때가 오래다. 장로된 지가 오래다. 목사된 지가 몇 년 됐다 이 말이에요.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 되었을 줄 알았다. 교회 오시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저는 어느 교회에서 집사 생활했고요. 했고요. 신앙생활 30년 했습니다. 40년 했습니다. 못해 신앙입니다. 그럼 목사가 뭘 기대할까요? 저분은 구역장 시키면 되겠구나. 저분은 신앙생활 이렇게 했으니까 뭘 좀 맡기면 되겠구나. 꽝이야. 공갈빵이야. 겉은 번지르르 하는데 딱 집어보면 부르르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너희들을 보니까 선생이 되어야 될 사람들이 가르치고 구역장 되고 그렇게 해야 될 사람들이 보니까 아직도 어린아이에 머물고 젖이나 먹고 남의 돌보기나 하고 교회 가가지고 나 인정해달라 나 봐달라고 그렇게 그 어린아이들이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 나 엄마 봐주세요. 나 인정해주세요. 나 섬겨주세요. 그 어린아이들이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오시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른들은 섬기는 자로 어른들은 봉사하고 희생하는 자리로 기꺼이 가야 되는 거예요. 올 한 해도 누가 인사 안 했다고 시험 들지 마시고 누가 안 알아준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우리 목사님 알아주지도 않고 이렇게 시험 드는 일이 하나도 없길 바랍니다. 왜? 어린아이니까. 어린아이들은 다 인정해주고 잘한다 우쭈쭈 해줘야 돼요. 근데 이제는
성숙한 사람들은 그럴 필요가 없는, 오히려 그러면 민망해야죠. 뭐 이것도 마땅한 일을 뭐 그렇게까지 이래야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 보니까 육체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자, 육체 연습, 운동 얘기합니다. 운동은 건강해져요. 운동을 잘하면 우리가 튼튼해진다 이 말이에요. 유익이 있다 이거예요. 근데 그보다 훨씬 더 큰 유익이 뭐예요? 영적인 유익이 있어야 된다. 내생과 현세에 큰 놀라운 은혜들이 나타나게 되더라. 근데 그게 자연스럽게 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자전거를 타고 오셨습니까? 자전거는요, 자전거가 넘어지지 않으려면 비법이 하나 있어요. 중심을 잘 잡아야 되지만 페달을 계속 밟아야 돼요. 예.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굉장히 어려운 거 얘기를 제가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예. 자전거 타려면, 넘어지지 않으려면 계속 페달을 밟아야 돼요. 자, 내리막은 괜찮아. 내리막은 뭐 페달 한번 쭉쭉 달려가요. 근데 오르막 올라가려면 힘들어도 어려워도 계속 밟지 않으면 넘어진다고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 인생 내리막길 그냥 막 그렇게 하다 망할래. 그러면 뭐 성경 읽지 않고 노력하지 않아도 돼요. 자연스럽게 망하는 길로 갈 거예요. 오르막이 오르는 인생이 되기 원한다면, 올라가는 인생,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한 인생이 되기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계속 밟아야 돼요. 계속 믿음의 연단과 믿음의 훈련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건강이 좀 안 좋아서 이제 다시 운동을 해야겠구나 턱걸이를 시작했대요. 옛날에 20개 했었대요. 얼마나 잘해요. 저도 20개 했었거든요, 한번. 근데 하려고 하니까 안 되더라고요. 하나도 못 하더라고요. 충격을 받고요. 하나를 못 하더래요, 하나를. 20개씩 했었는데.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죠? 그 다음날 또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며칠이잖아. 겨우 하나. 몇 달 동안 5개를 하는데 그렇게 힘들었대요. 몇 달이 가서 15개, 20개? 한동안 얼마나 오래 걸렸는지 모르는데. 힘들고 어렵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의 근육도 그런 거예요. 영적인데도 근육이 있어요. 영적인 것도. 기도, 여러분, 금방 와서 내가 기도해야지. 기도 되지 않아요, 여러분. 안 돼도 계속 할 때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 어느 날 내가 말씀 보면 어때요? 수면제잖아요. 얼마나 달콤한 말씀인지 그냥 잠이 스르르 오잖아요.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말씀이 꿀보다 달 말씀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계속 보고 계속 연단되어져요. 반복되어져야 되는 거죠. 반복되어요. 교회 다니면서 우리는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것이 우리 삶의 영적인 근육이 되어야 되는데 다 안 하잖아요. 왜 안 되는 줄 아세요? 제가 비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교회는 반드시 누군가 갈등이 있게 돼 있어요. 왜 사람 사는 곳이니까 다 어려움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으면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도망가. 그게 최고의 선택인 거예요. 갔더니 거기 똑같은 인간 하나 더 있어. 또 부딪혀. 그걸 또 평생 교회 옮기다 끝나는 거예요. 우리 삶에 갈등이고 어려움이 있어요. 부부 갈등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들은 다 만사형통하신 분들이 알고 있어요. 부부 갈등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러면 때려치고 도망가요? 아니잖아요. 넘어서고 다시 또 용납해가지고 또 넘어서 근육이 생겨지니까 이제 20년쯤 살면 또 그러는구나 하고 그냥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맞죠? 그게 부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다 맞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에요. 다 나 좋아할 것 같죠? 안 그래요. 여러분 다 누구 안 좋아하시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도 다 나 안 좋아해요. 똑같아요, 여러분. 그러면 나랑 안 맞는 사람이 있고 불편한 사람이 있고 말해요. 꼭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냥 근육을 키워야 돼. 용서하고 이해하고 근육을 키워야 넘어설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맨날 도망가 보세요. 죽을 때까지 도망만 가는 거예요. 넘는 영적인 훈련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살아있는 물고기와 죽은 물고기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죽은 물고기는요, 물의 흐름 따라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죽은 성도들 똑같아요. 세상의 흐름 따라, 자식의 즐거움 따라, 세상 가는데, 세월 가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다 죽은 성도들이에요. 살아있는 물고기는 때로는 힘들어도 역류하는 거예요. 물이 흐름을 따라 역류하며 이겨내려고 온갖 방법을 쓰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세월을 따라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훈련하며 연단하며 가는. 세상에는 3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정답이 없더래요. 자녀 교육도 정답이 있어요. 각자마다 아이들의 성품 따라, 아이들의 기질 따라 다
달라지는 거예요. 정답은 없어요. 한번 따라해요. 정답은 없다. 두 번째로 비밀이 없다. 너만 알아? 그러면 세상에 다음날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예? 이게 비밀이야? 너만 알아? 그러면 왠지 말하고 싶잖아요. 예? 비밀이 없어요. 세 번째는 다 따라해보세요. 공짜는 없다. 세상에도 공짜가 없는 것은 영적인 일에 공짜가 없어요, 여러분. 훈련하고 연단한 만큼 자라가고 커져가는 거예요. 그대로 놔두면 우리의 몸이 그대로 놔두면 그냥 현상 유지가 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쇠퇴하는 거죠. 저희 장인어른이 아파서 입원해 계시는데 한 며칠 이렇게 입원해 계시니까 못 걸으셔요. 근육이 다 쇠해가지고. 그러려고 다시 운동하기 위해서 그렇게 걸어야 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다시 그 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걸으려면. 오늘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훈련은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러나 해야 되는 거예요. 16절 보니까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해라. 반복해서 하라. 끊임없이 하라. 매일매일 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야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들을 구원할 것이다. 선한 영향력을 끼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했어요. 내일부터 특별 새벽기도. 다음 주일부터 새생명 성경 공부.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마더와이즈 리더 훈련, 마더와이즈 어성경, 그리고 여러분들의 특별하게 방문까지 해가면서 대신방, 방문까지 목사가 해주겠다는데 안 받아. 대신방. 여러분들의 영적인 성장과 여러분들의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 목사는 안 하면 제일 편해요, 여러분. 아무도 신청 안 하고 그냥 있으면 제일 편하다고요. 근데 왜 굳이 애써 시간 내면서 그렇게 여러분 하려고 하는 걸까요? 여러분 성숙하라고, 성장하라고, 하나님 주신 도전을 받고 믿음 가운데로 나아가라고. 성경은 보라 지금은 구원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은혜의 때로다.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예요. 언제가요? 지금이 구원받을 때예요. 내년부터, 내년 여러분이 살아있을 때 죽을지 어떻게 알아요? 지금이 구원받을 때, 지금이 은혜를 받아야 되고, 지금 여러분이 성숙해져 가야 되는 거예요. 역대하 16장 9절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보실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역대하 16장 9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이 온 땅을 두루, 가정들마다 교회들마다 다 두루 살피고 계시대요. 뭐하라고 살피신다고요? 뭐하라고? 나를 찾는 자가 누군가, 나를 의지하는 사람이 누군가를 계속 찾으신다는 거예요. 왜 찾으시는 거예요? 능력 베푸시기 위해서, 복 주시기 위해서, 은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보니까 없어. 그렇게 복을 사모하고, 그렇게 하나님 만나기 원하고, 그렇게 은혜 받기 원한다고 그러고, 그렇게 은사 받기 원한다는데 간절히 안 찾아. 그러니까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 걸 믿습니까? 하나님 역사하시는 걸 믿습니까? 놀라운 기적은 그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역사하시는데 내 삶에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다. 이게 기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시면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야 되고, 하나님 살아계시면 내 삶에 능력이 나타나야 되고, 하나님 살아계시면 하나님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삶에 일어나는 게 당연한 것이고, 그게 기적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왜 안 일어날까요? 전심으로 주님을 찾는 사람이에요. 전심으로 주님을 향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전심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마음은 원하는데 우리 몸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마음만, 생각만 갖고 있는 거예요. 새벽기도 나오는 게 쉽겠어요? 집에서 들어누워서 테이프 보는 게 쉽겠어요? 영적인 일은 어렵고 힘든 일이에요. 결단해야 되고, 시간을 내야 되고, 희생해야 되고, 대가를 지불해야 되고, 그래야 열매가 맺어지고, 하나님은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들을 찾으시고 그에게 은혜와 능력을 주시겠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신 거예요. 새해를 시작하는 여러분에게 전심전력으로 주님을 찾고, 올 한해 여러분의 가정이 변화되기 원하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변하기 원하고,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되길 원한다면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해봐라. 하나 될 것이다. 전심전력으로 찾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풀겠다. 올 한해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은혜가,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전심전력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귀한 축복이 여러분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